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제가 11절 말씀 봅니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멘. 아멘. 예. 어제 아침에 나눈 말씀처럼 아합 왕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이렇게 난간에 올라갔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뭐 상처도 나고 아마 뭐 그 부상을 입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름시름 앓고 낫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호사밧 아하시아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제 아침에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이라고 하는 파리 형상을 만들었고 섬기는 그 신에게 가서 내게 낫겠느냐 그렇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이 신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증한 바알세붓에게 가서 내가 낫겠느냐라고 묻게 합니다. 그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앱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왕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올라가서 아시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그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이제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러자 아하시아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습니다. 그러자 왕이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아가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50부장이 엘리야에게 갔을 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그 50부장과 50명을 다 불살라서 태워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로 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50명을 다 불살라 죽이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겁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바알세부신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아하시아는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엘리야를 잡으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또다시 50명과 50부장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서 50명을 다 불살라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100명이 죽게 이제 된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되잖아. 이런 일이 반복되잖아.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마늘 하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사람 50명씩 50명씩 100명이 죽는 그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다. 깨달았어야죠. 그런데 아하시아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제 화인마진영이라고, 양심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사람이 곁길로 나가고 그릇된 길로 나가기 시작하면 판단력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 주옵소서, 순진한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불을 살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런 사람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일이 두 번씩이나 생겼단 말이에요. 깨달았어야죠. 바알세부 신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이구나, 하나님께 돌이켜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구나, 깨달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깨닫는 지혜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명의 군사를, 엘리야를 잡으라고, 엘리야를 죽이라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의 마음에는요, 군사들의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요. 50명이 죽고 50명이 죽고 100명이 죽었어요. 군사들의 생명에는, 부하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은 마음밖에는 아하시아의 마음속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불에 타 죽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계속 군사들 50명을 보내고 또 50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50부장이 아하시아 왕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세 번째 50명을 거느리고 한 50부장이 두려운 마음이 든 겁니다. 앞에 50명 이렇게 해서 100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내가 지엄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당신에게 오기는 왔지만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또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일어나서 50부장과 함께 이제 아하시아 왕에게 이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가고 있으라 하니까 있을게, 이제 그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는요 늘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명령만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명령을 내려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사들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으로, 세상은 무력으로, 세상은 돈으로 우리를 때때로 굴복시키려고 하고요,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무력으로, 때로는 물질의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키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하시아가 마치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을 무릎 꿇게 하고 신앙의 절개를 굽히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닙니다. 권력도 아니고 돈의 힘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여러분 위대한 것은 엘리야는 한평생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불의와 싸웠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한평생 거룩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죄와 싸움을 싸우고 불의와 싸우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엘리야처럼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육신의 소유과 싸우는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죄와 이겨보려고 하고, 죄와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유혹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육신의 소유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고, 이런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를 지키셨던 하나님,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셨던 하나님, 메마른 대지에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게 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죄와 싸우는 싸움을, 육신의 소유과 싸우는 싸움을, 불의와 싸우는 싸움을 우리의 싸움 속에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물러서고 타협하고 적당히 아니람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지만 거룩한 싸움을 싸우려고 노력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이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요, 늘 거룩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기도 하신 후에 이렇게 40일 금식하는 중에 유혹이 왔다, 끝나고 나도 유혹이 왔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지만 중요한 건 언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왔다는 거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막 천사들이 너를 받쳐줘서 너 인기가 올라갈 거 아니냐.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엎드려 한 번만 절하면 세상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유혹하잖아요.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왔다면 왜 우리에게 시험이 없겠어요?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 방법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하고 적당히 예배생활하라고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런 일들이 왜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그럴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 유혹을 거절하는 처절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거룩한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라. 이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고, 이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이 싸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시험이 왔다면 우리에게 왜 없겠습니까? 적당히 살지 말고, 여러분, 엘리야가 적당히 살려고 했으면 얼마나 육신적으로 편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한평생 죄와 싸우고 거룩한 투쟁을 하고, 그래서 엘리야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산에 앉아 있어요. 5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왔어요. 근데 하늘에 불이 확 내려서 그들을 사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왔어요. 또 사르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예요. 왕의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반복합니다. 거룩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업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엘리야를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로 임하고 불말 화영감으로 우리를 둘러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불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멜산의 불이 임해서 엘리야를 지키셨던 불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50부장과 함께 내려와서 왕에게로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처음에는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는 그 왕의 사자에게 나타나서 아하시아가 죽고 침상에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는 왕 앞으로 직접 가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입니다.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 앞에서 이런 이야기하기 쉬웠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았을. 무시무시한 군사들이 배석하고 있어요. 신료 대관들이 있어요. 칼을 들고 있고 창을 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왕 앞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왜 이렇게 겁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기에. 두 번째,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믿음이 있기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 안고 일어섬이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지 당신이 나의 왕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진짜 왕은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왕을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이 세상의 권력자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분, 하나님 한 분뿐이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세상 앞에서 엘리야처럼 당당하고 용기 있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해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하늘에서 눈에 보이게 내렸던 그런 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혜의 불을 내려주시고 지키심의 불을 내려주시고 은총의 불을 내려주셔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거룩한 싸움을 싸우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타협하지 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요 내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바르게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위기 앞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 더 꼬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가 오거든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친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싸움을 잘 싸우게 하셔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새 아침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며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시며 어떤 축복을 주시고 어떤 아름다운 일을 주실까 기대하며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으로, 우리를 선으로, 우리를 감사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그저 주님으로 행복해하며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사탄은, 세상은,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고 우리를 자꾸 넘어지려고 하게 하지만 하나님, 우리 거룩한 싸움, 영적인 싸움 싸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거룩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육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당당하고 감사한 날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저희를 지켜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어서 능히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합니다. 능히 세상을 이기셨던 주님처럼,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처럼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처럼 엘리야처럼 우리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존중함과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애쓰는 노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이 있게 하셔서 평안이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나고 모자람이 없도록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담을 넘어가고 축복이 담을 넘어가 감사가 담을 넘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들의 가정을 보고 양일재단에 속한 가정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이유를 물어오고 천군 천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양일재단에 속한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능 후에 자기관리 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평생의 진로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많이 세워지고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디모데처럼 쓰임받는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영성이 깨어있게 하시고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름다운 사람들로 잘 세우시는 하나님의 복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일재단의 성도님들 오늘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축복 속에 살아가는 한 날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